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스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 시대가 아닌 그 후에 나오는 그 자손 대대로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가나안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가나안 땅만 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애굽강, 나일강 있는 거기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한 일부분 정도에 지나지 않겠지요. 가나안 땅은. 그게 다 준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일강 위로부터 해서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직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땅을 얻은 것은 가나안 땅만 얻었어요. 물론 다윗 왕 때가 일단 땅이 가장 넓었는데 솔로몬 왕 때에는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좀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 하맛이 있는 그 시리아 땅, 그쪽으로 솔로몬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내산으로 가다 보면 거기 약간 못 미쳐서 거기에서부터 하맛까지, 그러니까 그 시리아까지, 지금 현재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일부까지만 솔로몬 왕 때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 왕 때 확장했는 거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뺏겼습니다. 좀. 그래서 일부는 또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레바논으로도 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땅이 가나안 땅 거기밖에 지금 현재 땅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옛날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또 히비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이 살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빼들고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족속대로 땅을 나누고 가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 문제가 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블레셋이라 하는 그 나라가 원래 가나안 땅에 물론 블레셋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위 족속도 있고 여러 여부스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그 블레셋 족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족속을 그걸 이야기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보니까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린 겁니다. 어디다가 독립을 해버렸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 저 블레셋 땅에다가 독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독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하고 난 뒤에 독립한 그날 바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독립하는 날. 그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맨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왜 너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있느냐? 왜 남의 땅에 들어오느냐? 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는 말에 창세기 15장을 봐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브라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저 봐라 여기에 성경을 보라고.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우리한테 줬잖아.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그런데 네가 왜 가라 그러냐. 하나님 선물로 준 걸 갖다가 그걸 받아야지. 그걸 받아가고 그걸 누려야지.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우리가 다른 데로 가느냐. 우리는 못 간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독립을 고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자 대두가 돼가고 앞으로는 3차 대전도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왜? 태도하는 이스라엘이 그날 떡 차지하고 안방에 차지하고는 내주지를 안 하니까. 창세기 12장 7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을게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자, 그 뒤에 10절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집트로 내려갔지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오는 겁니다. 건너서 오면서 이라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또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어디까지 준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애굽 강에서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강은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땅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족입니다. 히브리족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족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갈 길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게 계속 가다가 보니까는 이라크를 지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애굽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땅이 왜 천국의 그림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통과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통과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9절부터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야, 애굽 땅 중앙에 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이 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했는 그 애굽이 왜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는 그 제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도 복받은 나라고, 또 이라크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자, 그날 하면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는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북쪽에 있는 땅이 아수르입니다. 자, 23절에 다시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자, 이라크 사람은 이집트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이라크로 갈 것이다. 이제 서로 왕래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 세 나라가 복이 있죠. 이라크 나라는 물론 아브라함이 거처간 땅이었지만은 또 에덴 동산에 있던 땅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이라크의 남쪽이고 아수르는 이라크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남쪽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것을 통과한 그 행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도 역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애굽 땅도 하나님이 통과된 땅입니다. 애굽 땅에까지 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셋이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런데 지금 둘은 손잡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손잡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과 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같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두 나라가. 이제 한 나라는 남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만 손을 잡으면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